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제가 이제 들어간 지가 꽤 오래돼 가지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좀 힘든 상황에 있는데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늘 힘을 내시고 매일매일 신앙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2주 동안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되고,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교회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가 되어야 하는가, 이제 그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타났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그 120문도 가운데 임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이 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말씀 속에서 성령이 주체자가 돼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는요, 그 교회의 원형, 그 교회의 본질은 기도로 시작해가지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이 120명, 120명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면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소통이 되고, 말씀으로 연합이 되고, 말씀으로 일치가 되면서 그 교회가 태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이 말씀 속에서 주체자가 돼서 주도적으로 역사하면서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켜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는데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모여서 각각 자기 나라의 언어로 각각 자기가 태어났던 그 언어로 그 말씀을 듣습니다. 들으면서 소통이 이루어져요. 너무 놀라워하고 너무 흥분하고 너무 막 또 회개도 터지고 그러면서 그 초대교회의 교회 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론 세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성경 봉독하고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흐르면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그 원형, 교회의 원형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론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초대교회의 그 원형, 그 교회의 본질의 이미지는 어떠했는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본문 말씀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는데 이 42절 말씀 가지고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처음 교회가 태동하는 모습이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 여기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 사도라는 단어가 단수로 나와 있어요. 단수로. 그런데 원문에는요, 헬라어 원문에는 사도들 복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었잖아요. 사도들이. 12명. 가룟 유다 빼고 나중에 이제는 그 마띠아라는 사도를 뽑았는데 그 12명의 사도들에 의해 교회가 태동된 초대교회가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사도들이 나는 이게 사도가 복수로 시작했으면 문법상으로 보면 가르침도 복수로 되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들이라고 복수로 시작하고 문법상 가르침도 복수로 되어 있는데 가르침은 원문상 보면은 단수예요. 가르침은 단수. 즉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12명이라고 하더라도 또 사도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12명 이상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르치는 내용은 가르치는 말씀은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복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그 하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많은데 가르치는 내용도 다 다르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육사단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한 열 몇 개 교회가 되죠. 근데 그 목사님들이 주일마다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선포하는데 복음을 선포하는데 오직 하나의 복음만, 하나님의 복음만,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르치는 것은 내용이 하나여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병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거기서 집중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사역을 하면서 그 대상이 같이 동고동락한 사도들이었어요. 사도들을 향해 복음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걸 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배운 것은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점은 그 가르치는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초점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뭐에 초점이냐면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베드로는 그 당시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많이 배우질 못했어요. 일장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당시 갈릴리 하면은 그저 시골뜨기 또는 촌놈 이런 의미로 통했거든요. 근데 그 일자 무식한 배우지 못한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막 복음을 막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 베드로를 아는 사람들은 그냥 어부에 배운 것도 모자란데 어떻게 하나님의 깊이 있는
복음을 저렇게 가르칠 수 있는가 하면서 너무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누가 전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전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그 전하는 걸 그 복음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겸허하게 그 복음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복음을 딱 들었을 때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잘 듣기를 그리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요. 복음을 잘 겸손하게 듣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마음이 막 벅차고 흥분이 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막 회개가 터지고 막 눈물 콧물 회개가 터지면서 그때 당시에 남자만 3,000명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옛날에 제가 부산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세미나차 부산에 가가지고 큰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 교회의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 그 당시에 배추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면 그렇게 뭐 학벌은 없어요. 고등학교 겨우 졸업했는데 배추 장사를 해서 근근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이 목사님이 제자를 양육을 해가지고 양육을 해서 이 사람을 구역장을 시켰어요. 보통 큰 교회에 한 구역장 하면 한 인원이 한 20여 명 돼요. 근데 그 구역장 식구들을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엘리트가 많은지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경찰 하는 사람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한테 이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처음에는 이 권사님이 자신이 없어서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배운 것도 짧은데 목사님 제가 저분들 저렇게 엘리트 저분들을 제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단을 치면서 권사님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르치세요. 다른 거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거 저보다 더 잘 가르치지 않습니까? 열정 있게. 그래서 이 권사님이 기도 열심히 하고서 복음을 가지고서 목사님한테 배운 그 복음을 가지고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엘리트지만 이 권사님보다 많이 배웠고 높은 위치에 있지만 그것을 겸허하게 잘 받을 때 얼마나 그 구역이 막 부흥하고 또 은혜가 충만한지 몰랐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듣던 간에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잘 받으면요.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하나가 돼가지고 그 공간은, 그 공동체는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이렇게 가르침을 잘 배웠는데, 그래서 그냥 그 초대교회에 엄청난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잘 겸허히 잘 듣는다고 해가지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잘 들리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일자무식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유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의 남자만 3,000명. 그러니까 여자 무슨 뭐 아이 노인들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 교회의 그 예배 가운데 임하는 그 역사는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지식이 많은 사람, 어떤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그리고 어떤 배운 학문의 기초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는 먼저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 선포된 말씀 속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각각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 말씀을 겸허하게 받으며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어머니 교회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초대교회의 원형처럼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 어머니 교회가 생명의 그런 교회, 생명으로 세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핸드폰으로 보지만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동일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심정으로 간절하게 주님 사모하면서 듣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시 42절을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했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 전에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 120문도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찬식을 그때 벌이는 거예요. 성찬, 예수님이 고난과 예수님의 살, 그 떡을 나누면서 교제를 나눴다. 교제의 떡을 뗐다. 이 교제는 단순하게 그저 그냥 교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구성원들이 그 구성비를 보면요. 제일 큰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 이방인들 어떻게 봤습니까? 짐승처럼 봤습니다. 서로 섞일 수가 없어요. 서로 대화,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짐승이랑 어떻게 교제해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상전과 종, 귀족과 노비들이 모였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남자와 여자. 여자들은 그 당시에 거의 다 집안의 도구였어요. 도구. 그저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쓰다가 못 쓰면 버려지는 도구. 그렇게 치부되는 그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남자와 여자 가릴 것 없이, 상전과 노비 가릴 것 없이, 이방인과 유대인 가릴 것 없이 서로 예수님의 고난의 그 떡과 피와 살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주님이 그렇게 꿈꿔왔던, 그렇게 주님이 바랬던 그런 생명의 공동체, 그 교제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교회가 태동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빈부귀천 따지면서 끼리끼리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교회는 이미 교회의 그 초대교회의 원형이 상실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박탈감을.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다 교회에 나올 때 다 죄인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늘 거듭나서 주님과 하나로 어우러져서 뭐 빈부 귀천, 뭐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어느 직원이 자기 사장님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교회로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그 사장님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곁다리식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믿게 된지 이제 세월이 쫙 흘렀는데, 이 사장님은 집사가 되고, 그리고 이 직원은 장로가 됐어요. 교회에 와서 사장님이 이 자기를 전도한 장로님한테 이 장로님은 사장님한테 집사님,
얼마나 보기 좋아요. 교회 와서는 그렇게 교제의 떡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까지 무슨 뭐 직원 또 사장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오든지 용서받은 죄인이 와서 계층과 신분, 인종, 차별, 뭐 성 다 차별 없이 다 평등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몸으로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초대 교회의 모습이요 이미지였다는 것. 주님이 그렇게 꿈꿔왔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 교회는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꿈꿔왔던 나라인데 거기에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교회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와 질서가 돌아가는 작동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더 끈끈하게 연합이 되고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두 번째는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이렇게 42절에 나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교회 당연히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지. 왜 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태동될 때, 교회가 시작될 때 이 교회의 시작의 본질, 이 교회가 든든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이유가 뭐냐면 기도라는 기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승천하고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약속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거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기도하기를 요구하셨어요. 요청하셨어요. 도전하셨어요. 기도하기를. 그래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순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태동하는지 모르고 그냥 뜨겁게 기도했던 거예요. 자, 교회는요,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쓰다. 이 힘쓰다는 말은 무슨 노력하다, 애쓰다 이런 말이 아니라 헌신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희생하다, 헌신하다. 기도는 주님 앞에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서 주님의 몸으로서 또 주님은 나의 신랑이요 나는 신부로서 이 땅에 정말 교회가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이 모델을 세우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못 세우고 제가 기도해서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세우도록 내 교회니까 주님이 세울 수 있도록 저를 도구로 삼아주시고 제가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후배들이 목사님들 찾아가가지고 선배 목사 찾아가가지고 저 개척교회 교회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시작하고 싶습니다. 할 때 보통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하십시오.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십시오. 그게 왜냐?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기도로. 왜냐? 내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면은요,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그 교회는요, 교회일 수 없습니다. 왜? 기도는 숨통과 같은 거예요, 숨통. 여러분 30분 동안 숨을 쉬지 말아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죽습니다. 숨 안 쉬면 죽어요. 똑같아요.
교회에 기도의 불씨가 계속 이어져야 되고, 그래야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고, 성도들이 성도로 살려면 기도의 불씨가 계속 이어져야 되고, 그래야 아름다운 성도, 정말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할 때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도 일어나고. 근데 여기 기도에 힘쓰니라 할 때 이 기도는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기도는 합심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개인 기도는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이 약해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자기 욕심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자기 마음에 탐욕이 들어온다든가, 자기 마음에 자기 계획, 자기 뜻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합심 기도는 아니, 공익을 위해서, 공공의 선을 위해서, 그리고 약한 자들, 또 공개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가 놀랍게 그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싸워서 이겨내고 버텨내야 될 때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도 아버지 부르짖으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 어려움들 기도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어디 있습니까?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 말씀을 정리하면 사도 가르침을 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시길 바라며,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예배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흥분이 있고 그리고 간절함이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 떡을 떼는데 내가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이라도 함께 그냥 사심 없이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고,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기도에 목숨을 걸고 아주 집중해서 깊이 있게 기도하는 그 훈련을 쌓아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기에 다들 교회마다 어려운데 우리 특별히 육사단 이하 부대와 그리고 우리 어머니 교회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그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복음을 붙들고 관계를 맺을 때에 많은 사람들과 사귈 때에 복음으로 더 깊이 있게 사귈 수 있도록 떡을 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이 어려운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 늘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색대대 주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대대로 든든하고 강건한 대대로 그렇게 세워주시고,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어머니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앞날과 그들의 삶이 주님으로 더 풍요로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